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어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끝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는데 어떤 장면이 버뜩 떠오릅니까? 이 장면이 떠올라와야지만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예수님 당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천사의 이름을 다 밝히지요. 지금은 이게 모형으로 오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알려줘 봐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얘기를 잘 들어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딱 보여지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당연히 처녀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에게 아이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사의 이름은 밝혀집니다. 가브리엘. 그 예수의 탄생과 똑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은 전부 모형이라 해요. 모형. 그래서 모형론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모형이요. 그러니까 이 모형을 보고서 실제 원형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모형만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그림자만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삼손의 유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게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형은 이제 부정되어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하게 되면은 그 모형은 부정되어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지요. 똑같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그 실제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그 실제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하게 되면은 삼손은 부정하게 되죠.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뭐 하나하나 뭔가를 행하면은 그것을 보상으로, 대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런 거 하면은 칭찬해 줄 거야. 그 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게 똑같죠. 우리는 성숙된 자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하는 일을 나의 일로 여겨줄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것은 주의 일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악한 것이 됐든지 선한 것이 됐든지 간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내가 해놓고도 이것은 나쁜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또 좋은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여 여러분을 정죄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럼 그것이 나와야지. 다른 것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 속에는 그렇게 악이 가득 존재하는구나.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가시면 돼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쭉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봤잖아요. 어떤 때는 큰 사사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뭐 한 단락으로 그냥 한 줄로 그냥 사사 얘기를 끝내버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했잖아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이 사사들은 마지막에 딱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잖아요.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서론과 결론을 알면은 이 본론은 곧해야 세시하게 시간도 없는데 찾아 들어가서 볼 일도 아니에요. 서론은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론 보고 결론 보면은 이 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은 알아요. 거기에 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론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이 마지막 결론 말이니까 이전의 일들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손이 등장을 해요. 상당히 긴 장으로 주어지죠. 그럼 삼손, 그 전까지는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태평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태평했다고. 그런데 사사기 말에 들어오게 되면은 태평이라는 얘기를 빠져버립니다. 태평한 것 안식과 똑같죠. 안식과.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40년 동안이요. 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악은 전부 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형태가 악이라고 보면 돼요. 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쁩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내가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그것이 나쁜 것인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부모가 자녀만을 위하여 부모는 존재하는 건데 그 자녀를 팽개쳐버리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 버리게 되면 그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이 연장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남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하나님께서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에게 몇 년 동안 팔았습니까? 몇 년 동안? 똑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봐요. 자,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는 이 예루살렘 남쪽 소라 땅 거기 살았는데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혀 있는지 이걸 못 이겨가지고 단지파가 철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도망가거든요. 단지파가. 이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 이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살살 풍겨납니다. 마누아. 마누아는 노아와 똑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에요. 안식.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에 팔려감으로 안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안식의 자리로 나오게 할 거야. 그 얘기를 미리미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그래서 마노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똑같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그들에게 이 아이가 출산될 것이다. 그런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은 아이를 갖는 거죠. 이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인 것이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자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잉태치 못하는 교회, 여인, 이건 불행이지요. 여인이 아이를 가져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인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다. 근데 이제 그 불행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를 주겠다. 결국 이스라엘아, 교회야, 세상아,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는 아이를 주겠다. 다른 얘기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지 뭐 그것이 행복인데, 그렇지 못하는 너희들아, 내가 이제 아이를 줄게.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아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4장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삼손의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고 하는 소 제목이 달려 있지요. 이 오혁이 아빠 수술 잘 돼서 잘 계시죠? 제가 터널 증후군이 뭔가 하고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인은 양쪽 다 손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런 일이 있답니다. 손목을 많이 쓰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터널이 왜 터널인가 했더니 이 손목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힘줄이. 신경도 흐르고. 이쪽으로 하나의 힘줄이 있어요. 힘줄이. 이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니까 아파요. 그래서 터널이더라, 터널. 여기 증후군이에요, 이게. 수술은 뭐예요? 이 덮고 있는 힘줄을 잘라내버립니다. 아무 이상 없다면 잘라도. 그러니까 이게 눌러진 것이 이게 이제 잘라져 버리니까 이게 손저림이 없는 거예요. 요거 수술이에요, 요게 수술. 수술은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책상에 놓고 이렇게 수술해요, 그냥. 눈 뜨고 보면서. 어떤 아줌마는, 나는 못 보겠어요. 그러더니 그 여인은 양쪽 다 수술을 하는데 이쪽한테는 안 보더니 이쪽한테는 보더라고요. 여기 일 많이 해서 생겨난 병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이제 아프고 그런 분들 위로 많이 좀 해주세요. 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픈 거예요.
저는 요즘 어깨가 아파가지고 여기 막 저리고 그러는데 저는 일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대단히 미안하긴 한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목사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어깨들이 아파요. 목사들은 그래도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 일이고 운동은 이제 그걸 휴식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다하고 당신 하는 것은 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다 방향이 다르니까 쉼도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쉬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가까이 이제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 그 병이 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김 군사님은 좀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그 용기가 있으시려나 모르겠네. 그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빡세게. 주야! 한번 하면서 아시겠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용기 있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남편 무서워가지고.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들만 다 왕돼서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이때 한번 발휘해보는 거예요. 내용을 아시는 분만 이거 지금 이해하시지 앞에 있는 권사님은 저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무슨 말하는 거야. 그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에 주어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만 이해를 하지. 제가 그렇게 풀어봤어요. 그 환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그 얘기를 아는 것이죠.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했던 사람만 그 우혁이 아빠 이 일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이로구나라고 이해를 하지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이상하게 전하는데 왜 나는 귀가 먹어가지고 저걸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봅니다. 오늘 이것만 읽고 그냥 끝낼 거예요. 내일 다시 얘기할 것이니까. 54장, 이사야 54장 1절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기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노래를 해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추후에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이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 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에게 주는 말이에요. 교회가 출산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구로치 못하잖아요. 출산해야지 아픔이 있으니까 구로하지요. 고통을 겪지요. 그걸 못하는 여인들아, 교회들아 그런 얘기예요. 다 문둥병 걸려서 형제의 아픔도 알지 못하고 네가 손이 떨어져 나간데도 불구하고 너의 통증을 못 겪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산하지 못하면 구로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사사 삼손. 그 삼손, 이게 안식이 시작되는 거고요. 나사린, 이게 구별하다. 나사르, 전부 같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마지막. 그래서 이 삼손의 얘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이 앞전에 배웠던 그 얘기가 바로 이것이 결말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잉태치 못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에게 자녀가 주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줄 때 여러분 두 손 바짝 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냐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사 삼손. 어저께도 새벽에도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제 좀 장마 끝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러면서 불볕더위가 온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참아보려고. 이거 우리 가정용 전기를 쓰고 있는데 400kW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딱 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슬아슬했는데 400kW 넘어서 430kW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잘 보시면서 쓰셔야 돼요. 가정용은 400kW 넘어가게 되면은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10만 원이 훨씬 넘게 나왔더라고요. 이달에. 제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부잖아요. 집에 있으니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방은 좀 에어컨을 좀 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욕하고 막. 여러분도 이 더울 때는 에어컨 트시면서 지내시다가 좀 잘 참아보시기도 하시면서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그 외침처럼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춤과 노래를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귀가 눈이 열린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볕더위가 또 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마친 우리 선종선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세워가는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일을 놓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아들로 그 가정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